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오셨으니까 오늘 하루도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앞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기쁨의 시간 되세요. 은혜와 기쁨의 시간 되세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25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신앙의 모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신앙의 모순. 네, 신앙의 모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모순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고, 또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서 그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좀 있으면 2026년 새해가 다가오는데요. 새해를 맞이하면 사람들이 계획을 세워요. 대표적인 계획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운동을 하겠다. 그리고 또 운동을 하면서 좀 살을 좀 빼보겠다라는 계획은 누구나 그 플랜 속에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대부분의 분들 중에 하시는 행동이 무엇이냐면 다이어트와는 전혀 관계없는 행동들을 좀 많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살을 빼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건강하게 먹고 또 운동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먹는다라는 것은 좀 살이 좀 덜 찌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살찌는 음식을 막 잘 먹어요. 먹은 다음에 꼭 이런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나 오늘 이것만 먹을 거야. 이것만 먹고 오늘 아무것도 안 먹을 거니까 이건 먹어도 괜찮아 라고 말을 하면서 자꾸만 먹습니다. 살을 뺀다는 자신의 어떠한 계획과 다짐과는 완전히 모순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이러한 상황도 있습니다. 나는 늘 안전운전을 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운전하는 와중에 셀폰이 울리면 그것을 확인을 하거나 더 나아가서 메시지를 보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유튜브를 보시면서 운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전운전을 하겠다라는 자신의 다짐과 말과는 다르게 모순되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은 뭐 의지가 약해서 이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냐, 물론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인간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모순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맞는지 몰라서 행동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답은 알지만 다른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유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어떠한 다짐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들을 선택하며 또 그것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신앙의 어떤 모순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요, 이런 모순적인 모습이 역력히 드러나는 본문입니다. 사울을 중심으로 말씀이 전개되어지는데 자신의 삶의 어떠한 새로움을 일구어가기 위해서, 어떤 발전을 위해서, 또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울의 모습 속에 어떠한 신앙의 모습이 넉넉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의 여정은, 나의 신앙의 모습은 모순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 번쯤은 되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시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대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의 장사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 쫓아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사무엘의 죽음은요, 사무엘상 25장에 언급되어져 있는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사무엘이 죽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이후에 사울이 무엇을 했냐라는 거예요. 조금 특이한 행동을 했었습니다. 무엇을 했냐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무당과 같은 사람들을 다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즉 사울이 이렇게 박수나 신접한 자를 내쫓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한 행위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이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갑자기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율법에 순종하고 있었냐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선지자가 죽음으로 통하여서 마음에 불안함이 있고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잘 보이기 위해서 이 신접한 자들은 내쫓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어떠한 의도가 있어서 그런지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신접한 자와 박수를 내쫓았다는 이 행동만은, 이 행동 자체는 분명히 잘한 행동인 건 분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이 마주한 상황이 무엇이냐면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언급합니다. 블레셋
라마들이 모여 블레셋 사람들이 라마에서 모여서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 모여 길보아에 진쳤더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지금 전쟁을 하게 생겼고 각자가 마련한 그 장소에서 진을 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때 사울의 마음이 어땠냐면은 5절을 연이어서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통 전쟁을 하게 될 경우에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우리보다 상대가 더 강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의 마음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더 약하다고 생각됐고 상대가 더 강하다고 느껴졌고 이 전쟁을 쉽게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두려워하였고 크게 떨었다라고 성경에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블레셋을 마주하는 이 상황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침묵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런 방향성도 제시해 주시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울 나름의 어떤 애를 쓴 것으로 보여요. 이어서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사울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 보니까 사울은 정말로 좀 기다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꿈이든 우림이든 아니면 선지자로 통해서든 어떠한 말씀이라도 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 백성이나 어떠한 사람을 이끌어 가실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선지자들이 꿈을 통하여서도 일하셨고요, 아니면 일반의 어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꿈을 통하여서도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우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대제사장들이 옷을 입었는데 에봇이라는 옷을 입었어요. 에봇이라는 옷을 입으면 그 가운데 흉패라는 것이 있는데 그 안에 우림과 둠림이라는 이 두 가지를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 우리가 이 길로 가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yes or no를 이 우림과 둠림으로 판단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것으로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이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전에 사울이요, 노베 제사장들을 학살했던 사건을 일으켰었습니다. 그때 한 제사장이 도망을 치는데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의 옷인 이 에봇을 가지고 누구에게 도망을 쳤었습니까? 다윗에게 도망을 쳤어요. 그러면 현재 이 사울에게는 이 우림이라는 것이 제대로 된 것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죠. 더 나아가서 주위 선지자들이 사울 주변에 있었겠지만 제대로 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제대로 된 사람들은 다윗에게 갔겠죠. 사울 곁에 있던 선지자들은 누구냐면은 사울의 비위를 맞추는 자들, 사울의 곁에 있으면서 자신들의 어떤 안위와 안녕을 취하고자 하는 자들만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과 있으니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놓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를 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는 스스로가 신앙의 모순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우리는 스스로가 신앙의 모순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 예. 오늘 말씀 앞뒤를 다 제하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만 본다면 사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자예요. 그렇죠? 박수나 무당 이런 사람들을 다 내쫓았잖아요.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뜻에 걸맞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원망하시니 하나님이 더 나쁘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원망 가득한 분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침묵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기까지 그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정말로 사울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졌었지만 사울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던 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서 박수와 심접한 자들을 내쫓았던 사울, 그것은 너무나 잘난 행동입니다. 잘한 것은 잘한 것인데 문제는 그의 삶 속에 모순적인 것이 무엇이었냐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가 지었던 죄악들, 사무엘 없이 제사를 드렸던 것들,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다 없애려고 했는데 하지 않았던 것들, 노베 제사장들을 학살했던 것, 다윗을 지속적으로 죽이려고 했던 것, 그 어떠한 것들 속에서도 사울은 하나님께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회개처럼 보이는 행동들을 했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잘못했다라는 고백들은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와 죄를 고백하는 것은 명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까? 어떨까요?
여러분 조금 있다가 우리가 함께 이제 기도를 할 텐데 여러분 회개 기도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죄를 다 고백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옆 사람이 들을까봐 조용히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듣든 말든 크게 고백하실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죄를 고백했다고 회개가 이루어지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한 다음에 내가 그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죄를 고백했으니 회개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시냐, 받아주시지 않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것을 받아주시는 것까지 이루어져야 우리가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집에서 남편분들과 아니면 자녀분들과 막 다툼이 일어났어요. 내가 가서 미안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관계가 회복이 됩니까? 남편분이나 자녀분들이 그것을 받아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죄를 고백했다고 모든 회개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울도 다윗에게 통하여 내가 잘못했다라고 고백을 해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죽이려 하잖아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그 누구에게도 없었습니다. 노베 제사장들을 죽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어떤 회개를 했습니까? 잘못을 고백했습니까? 안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다면 하나님께 1차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더 나아가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내가 피해를 끼친 사람에게도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의 모습 속에는 그러한 모습이 없고 그저 자신이 잘한 행동 하나 무엇입니까? 박수와 무당들을 신접한 자들을 내쫓았다라는 그 행동 하나 앞서서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라는 거죠. 참 모순적인 모습입니다. 또 어떠한 모순이 있었냐면은 사울이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을 찾고자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자 했다고 한다면 자신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표현이 어디에 나와서였냐면 3절 이후에 바로 등장을 했었어야 됩니다. 즉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찾고 있었어야 됐어요. 근데 그가 언제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까?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봅니다.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완전 순서가 잘못되었고 모순적이죠. 자신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고자 갈급하다고 고백하는 그 와중에 먼저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먼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어떠한 모순이 있었냐면 그가 눈앞에 적들을 보고 두려웠고 떨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가 진정으로 두렵고 떨어야 했던 상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는 것 때문에 두려워한다라는 말보다는 먼저 적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먼저 언급됩니다. 만약에 그의 삶 속에 블레셋이라는 존재가 등장하지 않았다면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을까? 그렇지 않았겠죠. 그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듯해서 보였지만은 그의 피로에서 찾았던 어떤 모순적인 모습만 그의 삶 가운데 명확하게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사울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잘한 것도 있지 않냐.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잘한 것도 있지 않냐. 내가 잘한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응하시지 않을까. 도와주시지 않을까.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침묵을 깨길 원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울의 믿음은 무모한 믿음이고 근거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회개가 없는 회복은 없습니다. 회복이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스스로가 모순적인 존재라는 것을 사울이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모습만 들추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잘하지 않았냐고. 그러니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그 대가처럼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처럼 등장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잘하시는 것들이 있으시죠? 네. 하나도 없으세요? 이 자리에 오신 것 자체가 잘하신 거예요. 네, 잘하신 거예요. 잘하셨어요. 근데 이 모습 하나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이 내가 잘하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좋은 게 좋은 거지 뭐냐, 이렇게 얼렁뚱땅 해가지고 넘어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먹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얼렁뚱땅 신앙하지 마십시오. 얼렁뚱땅. 우리 스스로가 신앙의 모순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회개가 이루어져야 하고 회복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요, 우리 영적인 눈이 흐려져 버립니다. 사울이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니 자신이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도무지 알지를 못해요. 그저 자신이 잘하고 있던 거 그거 하나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고, 단순히 하나님의 침묵은 일시적인 기간 동안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라고 스스로가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사울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버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특정한 믿음 행위를 했다고 해서 내가 옳은 신앙인이다 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특정한 행동이 우리를 정화시키거나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분들이 좀 제법 한국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데 교회에 와서 헌금 많이 하니까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남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치면서 나는 교회에서 많은 헌신을 하니까 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라고 여기시는 분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여겨지는 어떤 한 가지를 통하여서 나머지를 다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릇된 신앙 가운데 빠지고 있는 그런 모순 속에 빠지고 있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나의 신앙생활도 나의 삶도 하나님의 뜻과 걸맞지 않게 모순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내가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앞으로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 7절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울의 신하들은요 정보통인 것 같아요. 전에도 사울이 막 악령에 시달려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자신을 조금 좋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라 했을 때 바로 누굴 찾습니까? 다울을 바로 찾아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찾으려고 하니까 신접한 여인을 바로 찾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만나러 가는 길이요 참 쉽지 않아요. 블레셋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서로 진치고 있는데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사울과 그 사람들이 이 블레셋을 지나서 가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이 키가 큽니까 작습니까? 커요. 그래서 변장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키 큰 사람이 변장해도 사실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밤에 이동을 하기도 하죠. 이 여인을 찾아갑니다. 사울은 자신이 사울이 아닌 것처럼 숨어서 변장을 해서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사람은 불러일으키라고. 누구를 불러일으킬까요? 라고 이렇게 한 말에 사무엘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제서야 그 여인이 알게 됩니다. 처음에 이 신접한 여인이 거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라는 왕이 우리를 다 내쫓았다. 만약에 당신이 나에게 누군가를 불러일으키라는 것은 시키면은 나는 또 내쫓음을 당할 수 있고 내가 또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언급합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사울의 모순적인 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과 전혀 이제 관계가 없는 자가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모순적이죠. 더군다나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데 누구에게 맹세를 해줍니까? 신접한 여인에게 맹세를 해줘요. 참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가 자기가 마치 관계에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모순적인 행동이기도 하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 행하고 있습니다. 모순적인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니 이 여인은 어쩔 수 없이 사울의 말을 들어줍니다. 사무엘을 불러달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제서야 이 여인이 알게 됩니다. 사울이 사울인 것을 말입니다. 이때 이 여인이 사울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근데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알려만 달라고. 그 여인이 발견한 인상착의를 말해주니 그것이 사무엘인 것을 명확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자리에서 엎드립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불렀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이 위기 속에서 긍정적인 답을 원했을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원했을 것이고, 자신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었을 거예요. 즉 긍정적인 답을 원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울이 듣게 된 답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하나님께서 사울 자신의 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대적이 되셨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다 라는 말씀을 명확하게 합니다. 이후에요, 사울이 정말로 충격적인 말 한마디를 듣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즉 죽게 된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고 사무엘을 찾았는데 되려 무슨 이야기를 듣습니까?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사형 선고를.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의도가 좋아도 모순되면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따라볼까요? 의도가 좋아도 모순되면 용납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울이 잘한 한 가지 행동이 또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잘하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판단을 알기 위해서 찾아요. 근데 사울의 의도는 굉장히 바람직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같이 행동을 했었으니까. 근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라는 거죠.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 했다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행동이 굉장히 모순적입니다.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인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허락도 하시지 않았고 그같이 행동을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용납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모습 속에 모순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 과정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모순적인 행동으로 이룬 결과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자주 있곤 했었습니다. 언제 이러한 질문을 많이 하냐면 이 12월 또 1월 되면 많이 질문들을 해요. 어떠한 분들이 저에게 상담을 오셨었냐면 사업하시는 분들이에요. 사업하시는 분들 오셔서 저에게 이렇게 늘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사업해서 한 해 은혜로 인해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세금 다 내면 너무 많이 나간다고 얘기해요. 네, 너무 많이 나가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보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이제 한국말로 꼼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법을망을 잘 피해서 하면은 세금을 많이 줄여서 좀 더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고 내가 그것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잘 드리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헌금을 드리겠다라는 의도는 좋죠.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까요? 기뻐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다시금 돌려드리겠다라는 좋은 의도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 속에 있었던 모든 방법들이 모순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좋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에 걸맞지 않는 모순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거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 나아가서 그것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나타내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든 좋은 일이 마냥 일어나는 것이 마냥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졌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경험하고 체감하는 것들이 좋지 않은 일이 발생되어졌다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명확하게 느끼고 살아갔다면 그것이 좋은 결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과 방법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합리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단면이 옳다고 한다면 그 이면이 옳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끌고 갈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까지도 면밀하게 보시고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동기마저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어떠한 단면의 옳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온전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앙의 길이라는 것이죠. 사울이 정말로 몰랐을까요? 자신의 신접한 여인에게 이것을 묻는다라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죠. 왜냐하면 자신의 박수와 신접한 여인들은 다 내쫓는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신도 알았어요. 하지만 그의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앞세워서 이러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잊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의 모순적인 또 다른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이란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잊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을 왕위에 올리신 분이에요. 사울은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왕위에 오른 자입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 행동을 보면 자신이 마치 하나님과 동급에 있고 자신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반응하셔야 되고 말씀하셔야 되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동과 기도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의무적으로 반응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침묵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뜻과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서서 내가 찾지 않냐? 왜 반응하지 않냐? 내가 기도하지 않았냐? 왜 응답하지 않냐? 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지금 현재 이 사울과 같은 모습과 뭐가 다르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동행하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 기도가 때가 되면 응답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되기를 원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무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답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울은 마치 자신의 삶을 자신이 통치해가면서 살아갔고 하나님도 자신의 삶에, 자신의 통치에 함께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방법이 되었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신접한 여인에게 갔던 그 모든 것들은 그가 분별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만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멈춤에도 이유가 있으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끌어 가심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이끄심에 하나님을 통제하려 하면 안 됩니다. 통제될 분도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힘겹고 어려워도 1절만 하셔야 된다고. 1절만. 하나님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다 표현된 거예요. 우리는 2절, 3절 나아갈 때가 굉장히 많죠.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내가 그동안 한계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서로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런 고백은 하지 않아도 이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1절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 모순적일 수밖에 없고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모순적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도 모른 채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만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든 취했던 것이 사울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 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세운 왕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죠. 우리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정직하게 올바르게 신앙생활 합시다. 올바르게
이런 거를 꼭 시키면 목소리가 작아지고 힘이 없어지며 다음부터 하겠다라는 모습이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오늘 사울이 좋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되죠. 사울뿐만 아니라 아들들도 죽게 된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사울이 두려워합니다. 아무것도 하지를 못합니다. 기력도 없어졌고요. 아무것도 먹지를 못해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 신접한 여인이 왕에게 음식을 권해요. 기력을 회복하라고, 일어서라고. 그때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며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지금까지는 납작 엎드려졌던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힘겨워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사울이 여인과 신하들의 말을 듣고 먹기를 시작하고 기력을 회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따름의 대상도 모순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따름의 대상도 모순적이었다. 말씀을 보면 사울이 충격을 받아서 먹지도 못하고 기력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여인이 신접한 여인이 만들어진 음식과 신하들의 어떠한 강권적인 말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먹고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에 따랐습니다. 결국. 근데 만약에 이렇게까지 오기 전까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면 어떠한 상황이 이루어졌을까라는 거죠. 그가 진정으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말과 자신의 마음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대로 행했다면 그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라는 것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니 모든 것들이 다 흐트러져 버렸고 모든 것들이 다 어긋나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전에 이런 여러 가지 오만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죽이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축들이 너무나 존귀해 보여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 그의 마음을 따랐죠. 사람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적군이 눈앞에 있는데 제사를 빨리 드려야 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갈 것 같아요. 두려워요. 여론을 따르고 자신의 마음을 따르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라고 여기면서 오랜 세월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따름도 굉장히 모순적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과 한번 대조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의 길을 걸어왔지만 내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모순적이진 않은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황 속에서 한 단면은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데 그 이면에 있는 나의 모습은 완전 정반대의 모습은 아닌가. 저 스스로도 굉장히 많이 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저의 모습은 굉장히 거룩하고 아름답고 깨끗하며 존귀하고 위대해 보이는 그런 목사이길 굉장히 바라지만 저도 제 모습을 보니 모순적인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이 앞에서는 목사들이요 가장 많이 모순 속에 빠지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할 때에 설교를 하면서도 나나 잘해야지 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설교를 선포를 하는 내가 얼마큼 나는 그 말씀처럼 살아가고 있나 되돌아봤을 때 너무나 창피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가 내가 어떠한 것들이 모순적이고 부족한지를 적어도 하나 이상씩은 발견하셨을 거예요. 그것부터라도 우리가 모순적이지 않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실 텐데 기도할 때에 나의 그렇게 부족했던 모습들을 고백하고 나의 이러한 간절한 죄의 고백을 하나님 받아달라고 그리고 반복되지 않게 달라고 언제나 회개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또 앞으로의 삶 속에서 이젠 모순이 아닌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